오늘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은요, 늘 동일한 지점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신앙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나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것을 벗어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를 중요시하게 여기죠.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문제는 보상심리입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보상심리가 커집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이거를 좀 말하면 액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화를 딱 당하면은요, 그냥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행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행위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까? 라는 질문이에요. 삶의 의미와 이유를 묻는 것이죠. 인생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될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없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허와 허무와 무상과 텅 빈 마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에 대한 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황당한 답이 또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 그 가치를 발견한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혈루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12살입니다. 12라고 하는 이 두 수가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살아온 삶의 이유와 가치가 달랐습니다. 혈루병 여인과 회당장은 신분도 다르고 삶도 달랐지만 전혀 다른 또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신의 아픈 몸에 모든 관심이 초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도 병이 만약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라면 그 모든 인생의 중심은 그 질병에 있습니다. 모든 삶이 올스톱되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아프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불치병을 위해서 치유를 기도하는 그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죽기 살기로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진리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단돈 10,000원을 구하는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비유가 극단적이지만 오늘날 기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5,000만 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0억 중에서 50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날 죽어가고 있고 가진 자는 더욱더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혈입니다. 계속해서 허리 아래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병이 들기 전에 이 여인을 이끌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여인이 병들기 전 12년 전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인이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가정은 행복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12년 동안 온몸에 피가 흥건히 젖어 살아가던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치유가 이게 오버랩이 되어서 더욱더 극적일 텐데 이 여인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성경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움을 아무리 묘사해 봐야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자체가 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마지막이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힘만 드는 것이에요. 고생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은 어떨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그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추는 빛이지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을 묘사하는 성경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회당장 역시 그의 과거의 삶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의 인생의 과거와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의 과거는 다르지만 묘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예수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토록 찾고 헤매이던 진리 자체인 바로 그분을 혈루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는지, 단지 병이 치유된 것 뿐이었는지, 단지 자신의 딸이 살아난 것 뿐이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의 건강을 되찾아 이전에 죽었던 딸을 다시 되찾아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우리처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20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죠.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이 요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의 요한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을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병 여인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감동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나 한 사람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살아갈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은 사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죄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내려졌고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세상이 결코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든 것이죠. 이것을 영생하는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죽음도 빼앗을 수 없고 악한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악한 세력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빼앗겨요. 기쁨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희락을 빼앗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빼앗기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온통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한숨과 어두움으로 인생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운 한 여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성은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남자는 그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죽었는지 아니면 서로 안에 신뢰가 깨어졌는지 몰라도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첫 번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갈아치운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작은 물동이를 들고 자신의 가란 영혼을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축을 흔들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인생의 꼭대기와 바닥이 뒤집어지는 말씀을 툭 던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툭 던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그 우물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늘 물동이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물을 이 여인이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대인 청년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물, 세상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이 뭐 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빼앗아 간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준 것을 세상이 가져간다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근심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근심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절망이다. 여러분 뭐가 원래 없었던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얼마나 더 가야 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신실함과 목적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감격과 눈물과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작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나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세상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땅에 털을 받고 아예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인생관을 바꾼 그런 신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보다 주님이 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기도 하고 금욕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정한 자유자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썩을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유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늘에서 쉬고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는 거북이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대로 놔두고 나 혼자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깨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 우리가 빼앗겨 줄 수는 있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진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에 남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죽이려고 날뛰었지만 아합 시대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